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고 크고 작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본질을 못 봐서 근본 문제를 몰라서 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 문제는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온 문제요, 근본 문제요, 사단에게 속음으로 인해서 사단에게 뺏겨버린 그 현장, 자신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상을 회복하심으로 인해서 생육, 번성, 정복, 충만, 다스리는 이 은혜가 우리는 있는데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겨우 밥 먹고 사는 거, 육신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에 그들은 평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의 능력과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부활 메시지를 보면 이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과 계획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말씀을 안 주시고 그냥 승천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아주 끔찍한 이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교회들에게 전도자들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보면서 그 속에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감사하게도 부활 메시지를 주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믿음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거든요. 가장 우리가 쉽게 정말 다른 것들은 잘하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항상 대면하는 말씀인데 내가 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쉬운 말씀인데도 나는 여기서 나는 힘을 얻지 못할까? 과연 내게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들이 영적인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찾으려고 책을 많이 씁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좌절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패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많이 씁니다. 아주 그 책들은 대부분 무슨 책들이냐면은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하면 된다는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책을 많이 읽고 나서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고 하면은 그것은 틀린 그건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이 책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 글을 가지고 내 삶의 인생을 걸었다. 그것은 틀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전이 언약다움으로 중요한 이 비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이가 많아도 적어도 젊은 사람이라도 이 말씀 없고 비전 없고 언약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생명이 시들어가는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그 양을 치던 그 광야에서 80세가 됐는데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사람은 약하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힘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출애굽기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노예 생활할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체질, 거기에 밑에 살면서 억눌린 거, 그거, 상처,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번성하긴 했죠. 관리하고 정복하는 축복을 뺏겼습니다. 모세에게 이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나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 못지않게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복음전도 운동을 위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일과 선교와 237 나라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이게 나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우리 주안새생명교회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야 나도 이제는 나이가 지금 이래도 나는 괜찮구나, 빨리 우리 성도님들 나이 많은 거 거기에서 노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거기에 생각이 잡혀 있는 만큼 손해 봅니다. 바울은 40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시간에부터 그 피장 시몬 그 집에 있던 그 기도하고 있던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해줬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해가지고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아니다. 이 사람은 임금과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할 자다. 이 말을 이 사울이 듣는 즉시 그 사람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훌훌 벗어버리고 다 내버렸어요. 진짜 이 사람, 진짜 이 사람 똑똑한 사람이죠. 가지고 있으면 손해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상처, 양심의 가책,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이 사울이 아멘하고 이제 자기에게는 이제는 다른 거 없다,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제 정말 내가 이제 이방인하고 임금들 앞에 내가 설 사람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이란 그 한 사람의 부르심은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귀한 존재로, 정말 세상을 살릴 존재로
해답을 주고 사람들을 살리고 힘을 주어서 그 지역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흑암 세력, 종교 세력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속 사도인데요. 바울의 사도들의 밑에 사도들인데요. 16살 때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정말 주인으로, 자기는 방황하고 나는 타락하고 나는 의미 없이 저런 뒷골목에서 살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깨닫는 순간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주시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또 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타 종교들을 다 반박을 꺾을 수 있는 완벽하게 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시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정말 큰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무디는 9살 때 예수님을 진짜 신앙 고백해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는 100만 명 영혼을, 미국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무엇이 있느냐? 보았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봤고 내 자신의 비참한 것을 봤고 내 비참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았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정말 그리스도 하신 그 부활의 그 능력과 그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사도 사울이 핍박을 해도 교회는 왜 저렇게 계속 번창하고 계속 모이고 왜 계속 확장되어 가는가? 이것을 왜 무슨 힘으로 이렇게 교회들은 살아나고 로마인은 왜 실패하는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우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이 제자들에게 전달되었고 또 감람산의 제자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또 마가다라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또 전달됐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걸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핍박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박해자들의 앞에서, 이교도들 앞에서, 부모 보는 앞에서 이 자녀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서 저 아이들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도 이 그리스도 정말 만나버리면은 이런 핍박도 어른 못지않게 이 로마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시대에 나는 이 로마가 잡고 있는 이 사단 권세, 흑암 권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구나. 나는 굶어도 좋고 부요해도 나는 모든 것을 나는 사도 바울 고백대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미래를 보면서 동시에 지금을 봐야 됩니다. 가까운 데 있는 지금, 앞에 있는 걸 봐야 되고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고 성취하실 것인데 이 두 가지를 봐야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점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언약 잡고 예배할 때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믿음으로 나를 비전을 주셔서 점점 그 자리에까지, 응답의 자리에까지 세워주십니다.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최고로 누리는 것이 지금 이 시간이다. 내일이 또 예배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이 최고로 하나님 주신 나에게 그 현재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요, 증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같이 그런 극한 상황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자유를 잃어서 예배를 못한다거나 우리가 박해자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피해서 북한과 같이 중국같이 예배를 못한다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여와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은 집에 있어야 된다. 외출 금지, 금종령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러면 얼마나 그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무조건 한번 밖으로 나왔다 하면은 구속이고 또 감금이고 사형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즉시 알려라. 그러면은 결사대가 가서 그들을 체포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냐? 또 이제 거기에 각 나라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 교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교포들에게도 역시 지령이 떨어졌는데 누가 유대교 본부에서 15개 나라의 교포들에게 그 유대인들이 가운데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방해해라. 예배를 철저하게 못하게 해라.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해라. 그리고 거기서 또 누구를 또 동원합니까? 깡패, 상인, 또 정말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사람을 생명을 죽이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종노릇하는 마귀 종노릇하는 자들,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유대보다 더 강한 로마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초대교회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순교할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전도자를 정말 도울 수 있고 사도 바울이 가 있는 그 감옥에 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도 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요셉이 무엇을 봤느냐면요, 요셉이 형들이 시기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노예 현장이 볼 때 그것이 요셉을 올가매는 게 아니라 그 보디발 집을 해방을 하러 간다. 그 집을 살리러 간다. 감옥에 있을 때도 장관들을 살리러 간다. 형들하고 관점이 정말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문제들, 사건들, 어렵고 정말 지금 나의 현실, 나의 여러 가지 그 짓누르는 거, 그거 정말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일으켜주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냐하면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처럼 얼마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최고로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릅니다. 모세는 무엇을 봤습니까?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가야 되는데 그 현실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행하는 걸 봐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다. 여기서 너희들은 노예 생활을 할 사람이 아니다. 이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러한 순간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얼마나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정말 죽음의 길을 4번씩이나 5번씩이나 그 속에서 다윗이 늘 바라보는 것은 주변에 절망밖에 없고 형들도 다 처리 없이 저렇게 먹는 거, 오직 입는 거, 살아가는 거 걱정인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73편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창조력을 능력을 주셔서 정말 현장에 이제 내게 있는 주신 그 달란트가 나에게 있는 이 기능이 앞으로 내가 만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보고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어른들도 못하는, 아무도 못하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대적 블레셋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멸시키셨습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하나님 하십니다. 대적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그 기도와 그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와 영적인 상태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이 힘이 약한 것 같지만 그 현장에 나와 관계된 곳에 역사는 모든 흑암을 결박하고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부터 정말 이제 보기를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탕자 비유를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나간 그 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죠. 둘째 아들같이, 큰아들같이. 그것을 예수님은 말하는 것,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랑이 없다, 용서가 없다.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나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내 형제들,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불쌍하구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이건 용서밖에 없구나. 이 문제는 내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용서구나. 탕자를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럼 나는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전도를 놓고 정말 내 대상자가 누구인지 놓고 생각한다면 정말 시간을 정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밤을 새워서 전화도 하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지 안진뱅이를 본 베드로가 무엇을 봤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사람하고 보는 관점이 달랐습니다. 육신봉사, 물질봉사, 그것 외에
이 사람이 복음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 사람에게 정말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구나, 이걸 보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그에게는 자기가 본 것, 영적인 눈으로 더 그 속에 있는 사람의 그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이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아무도 대제사장, 선지자, 거기에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아무도 이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였고,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일으키니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뛰며 성전으로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사복음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의 모든 전도행전 기록, 모든 사건, 그 말씀 분명히 예수님이 주신 그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이것을 비전으로 삼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무속 점술가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사람들의 거짓 진리를 퍼뜨립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도 바울 팀이 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구나, 저 사람들에게 사단이 잡고 있구나,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에베소, 고린도의, 빌립보의 모든 교회들을 배교하게 만드는구나, 흑암의 타락에 적게 하는구나, 이 해괴한 풍속을 건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해답을 주어서 이 사람들의 역사는 흑암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러한 그 속에 점술책 다 은 5만 되는 그 책들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은 자,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 정말 이 사람들 눌린 자들, 우리를 보고서 불쌍하다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정말 답을 들으면은 살 것인데, 그 사람들 속에 이 복음을 정말 정확한 복음 한 번만 들으면 살 것인데, 저렇게 그저 고아와 같이, 어린아이 부모 잃은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일 힘도 없는 그 어머니, 그런 비참하고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현장을 보면서 우리 보고 그런 현장을 놓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 맞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심판, 이 사람들 죽음은 다시 한번 그 사람들이 정말 기회를 얻을 수도 없고 다시 회복할 수도 없고, 그 후손들도 또 똑같이 반복해서 죽어가는데 얼마나 불쌍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입니다. 함께 하리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출애굽기에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거기에 올 메시아를, 올 땅, 그곳으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정말 지금은 이제 추수철이 지났는데, 맥추절 지났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들판을 가는데 볼이 다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됐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 추수할
곡식을 일꾼이 없어서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굉장히 지금도 무엇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우리들이 부르는 그 이름은 너무너무 정말 온 우주를 수백 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내 있는 그 현장에서 나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늘나라의 보좌의 역사하는 모든 배경들이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적 사실이 저희들에게 이제까지 큰 그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연약한 것과 모든 나를 방해하는 것과 우리 교회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서로 당을 쌓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역사인데 그 모든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 문제는 마귀 일과 사단의 일과 그 마귀에 소속된 모든 지금 그 법적으로 교회들이 막아야 된다. 뭘 막아야 되냐? 그 교회를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또 소수자들이 말하는 그들을 욕하지 않고 그렇게 할 때 설교자는 벌금을 문다고 하는 그거는 차별금지법. 이것이 이 시대 교회들이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8장 24절 말씀, 이 말씀이 그 답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예수님이 답으로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목회자들이 어느 대구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마치시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봉고차 타고. 그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내가 저 집에 있는 가게 돈을 빼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주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그 목사님은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 목회자가 그런 일을 실수를 했으면은 우리 목사님 그러실 분 아니야. 이럴수록 우리 목사님을 편히 돼서 내가 우리 목사님을 보호해야지.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우리 목사님을 비방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도둑놈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오만 소리를 다 하고 그래야지 그 교회를 하나님 정말 그 중요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그게 한번 무너지면 얼마나 다시 일으키기 어렵습니까? 이렇게 율법으로 복음이 아닌 율법으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마음을 바꿔줄 사람, 그 사람들의 눈을 바꿔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들이 한번 실수하면은 영원히 다시 회복 못할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누구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정확한 비전을 주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너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훌륭한 정말 전도자가 될 거야. 우리 권사님은 정말 이 주 안에서 불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증거들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금 현재 있는 문제, 교회에 있는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 율법에서 빠져나오고 또 신비주의는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복음을 들었으면 괜찮은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안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문제 생기니까 신비하는 사람을 잠깐 만났는데 그것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신비가 더 힘이 있고 복음은 나에게 어렵고 부담되고 이건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고 이런 그 가짜 그 비전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신비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주신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힘을 얻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237 나라 비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게 예수님이 주신 비전이거든요. 한번 우리 성경 구절 1장 8절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말씀을 성취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 사명, 인류 구원 오신 그분이 바로가 미션이거든요. 그분을 바라보는으로 인해서 그분 자체가 미션, 이분이 비전입니다. 비전, 언약이면서 동시에 비전. 그분을 정말 매일같이 정말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해야 그분을 정말 기쁘시게 해 드리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주신 이 축복을 그냥 한 군데다 놓지 말고 정말 매일같이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처럼. 그럴 때 우리가요, 그럴 때 소명이 생깁니다. 소명.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대를 개혁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목회자와 함께 전도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할 것이 다른 것이 없다. 나는 정말 진짜를 할 것이다. 나는 정말 내가 생명을 걸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 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9장 3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잘못 봤는데 어떤 것을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바로 보도록 우리가 교회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사역하는데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누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냐, 누가 더 사역을 잘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70인들도 자기들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서 귀신이 도망가는 거, 귀신이 결박받고
무너지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 비전을 주시길 원하시고 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하시고 현장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라고 하시고 바꿔주시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또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로마 그 속에서 정말 편안하게 정말 좋은 신분을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도 바울 같으면 걱정거리 없이 살 수 있는데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로마의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재판받으면서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 말하고 내가 증거할 것이다. 그러다가 나는 세상을 떠날 것이다. 완전히 자기 해야 될 모든 스케줄을 딱 박아놨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딱 박아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신앙의 그 결단과 이 언약의 정말 그 하나님이 절대성을 정말 믿는다면은 우리는 뒤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주변에 있는 문제 가지고 시간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시키시는 것이다. 우리 주한 새생명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정말 시조로 원조로 모든 후대들에게 모든 우리의 가까운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 주시고 응답 주셔서 여러분 증인으로 세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